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한 자, 깨어 있는 자입니다. 준비한 자가 더 슬기로운 사람일까요? 깨어 있는 자가 더 슬기로운 사람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목에 가시가 돋는다고 생각하는 술꾼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생님을 찾아뵙게 되었고 그 존경하는 선생님으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그는 밤새워 그 책을 모두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술이 얼마나 인체에 해로운가 라는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 책을 읽으면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단단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다시는 책을 읽지 않겠노라.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책을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렇죠? 책 안 읽는 사람들은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그 중에 5은 슬기로운 처녀였고 그 중에 5은 미련한 처녀였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 처녀는 등불만 준비했습니다. 결국 신랑이 왔을 때 슬기로운 5 처녀는 준비해온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고 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5 처녀는 문 밖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결론은 우리의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뭐라고 말했다고요? 지금까지요 슬기로운 5 처녀 이야기했습니다.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 그래서 잔치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맨 마지막 결론은 그런즉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겁니다. 만약 결론이 깨어 있으라라고 한다면 이야기의 구성을 바꿔야 됩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있었다. 그리고 미련한 5 처녀가 있었다. 밤이 늦도록 신랑이 오지 않았다. 그때 슬기로운 5 처녀는 잠들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눈에다
이쑤시개를 끼고 눈을 부릅뜨고 머리를 기둥에 묶어가면서 또 찬물로 세수하면서 깨어 있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드르렁 코를 골면서 푹 자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신랑이 도둑처럼 와서 깨어 있었던 다섯 처녀를 데리고 갔다. 10사람이 같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지만 5사람은 가고 5사람은 남았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야기의 구성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안 그래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더니만 저희 신학원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건요, 정신 차리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준비하라 그러지 왜 깨어 있으라고 하냐 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후대에 첨가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뭔가 좀 맞지 않는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슬기로운 여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여자는 1번 기름을 준비한 여자다, 2번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자다 이렇게 물었을 때는 누구라고요? 당연히 기름을 준비한 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제3의 여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 깨어있는 여자. 그럼 진짜 슬기로운 여자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구예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뭐 얘기했어요? 준비한 여자 얘기했는데 갑자기 왜 깨어있는 여자가 나왔냐 하는 겁니다. 왜 깨어있는 여자가 슬기로운 여자일까요?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어도요, 신랑이 왔을 때 깨어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시험 공부 준비했어요. 근데 시험 치는 날 시험 보다가 잠들어 버렸어.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는요, 세상 끝날의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 끝날이 오면 성전이 무너질 거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다. 지금 신천지 막 일어나죠. 그리고 재난이 올 거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징조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둥이 치는데도 모두 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다행히 기름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해도 깨어 있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준비한 여자도 슬기롭지만 어떤 여자가 더 슬기로운 여자냐? 깨어있는 여자가 더 슬기로운 여자라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밤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모든 일을 끝마치고 한 밤 11시, 12시에 지친 몸을 이끌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탁 들어와 보니까 식탁에 밥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은 깊이 잠들어 있어요. 이렇게 준비한 아내를 보는 남자. 참 내 아내가 참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줬구나. 이런 아내를 둔 남편과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밤 늦게 돌아왔습니다. 힘들게 지쳐갖고 집에 돌아오는데요,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내가 환한 얼굴로, 여보 어서 와요. 오늘도 수고 많았지요? 힘들었지요? 내가 빨리 밥 해줄게요. 이렇게 깨어있는 여자, 어떤 아내가 더 좋으십니까? 밥 아직 안 했는데요.
여자분들 아세요? 근데 왜 자요? 어떤 여자는 남편 없으면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 예? 여러분, 준비하는 자도 슬기롭지만요, 깨어있는 자가 더 슬기로운 거예요. 근데 깨어있으려면 우리가 꼭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참을 기도하고 오셨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셨죠? 모르세요 이거? 여기 백운교회 맞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구나. 아마 육신이 강했다면, 힘이 있었다면, 체력이 좋았다면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운이 없어서, 체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체력이 좋으면요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체력이 약하면 조금만 더, 5분만 더, 10분만 더, 그러다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체력이 있어야 된다. 체력이.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하다가 정말 슬기로운 사람은요, 체력이 좋은 사람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체력은요, 준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시금치 딱 먹었다고 해서 체력이 빡 생기는 거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요, 없던 알통이요 불끈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운동해야지 근육이 붙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깨어있지 못한다고요? 뭐가 없어서? 체력이 없어서.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 밥 먹다가 주무시는 분, 일어나다가 못 일어나고 계속 이불 속에서 헤매시는 분, 다 마음은 원이로 돼. 뭐가 약해? 육신이 약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체력을 준비해요. 여기 분들 보세요. 대단하시죠? 예. 이분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80세입니다. 80세. 예. 이분은 외국 분이고 이분은 우리나라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요 80세입니다. 근데 이런 몸매가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준비할 때 이런 몸이 되는 거예요. 갈렙이 85세였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여전히 강건했다는 거예요. 85세 때 강건한 것이 아니라 85세까지 꾸준히 강건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저는 갈렙이 계속 체력을 키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5세가 됐을 때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을 낳았죠? 몇 살에? 100살에. 체력 약해봐요. 아들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습니다. 체력을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100살에요. 아들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려면 뭘 준비해야 된다? 체력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들이 깨어있기 원한다면 체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어. 그런데 주님, 저 다리가 아파서 못 가요. 주님이 오셨는데 졸고 있어. 깨보니까 나만 남았네. 여러분, 체력 준비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체력을 그동안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체력이 약해도요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비록 체력을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지가 체력이 있었어요? 체력이 없었어요. 25살이 되는데 23kg라고 그러죠. 사람들의 놀림과 사람들의 저주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딱 한 가지,
그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바로 사랑하는 부모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응원과 격려와 사랑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지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그 부모님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열처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다 잠들었어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신랑이 오는데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중에 그들을 깨우기 위해 소리가 난 겁니다. 도대체 누굴까? 도대체 누가 이 열처녀를 깨우기 위해서 한밤중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일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신랑은 오기 전에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깨어나서 준비하라고. 아마 동구박 저 멀리서부터 소리쳤을 거예요. 신랑이 온다. 이제 일어나라.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소리쳤을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좀 더 일찍 깨어났다면 아마 미련한 다섯 처녀도 기름 준비했을 텐데 안타까운 건 좀 더 빨리 깨있지 못했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체력이 약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 깨워주시니까. 저희 어렸을 때요. 우리가 다 일어나서 학교 갔습니까? 다 엄마가 깨우잖아요. 어떨 때는요. 엄마가 깨우면 애들이요 막 엄마한테 화내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맞아요.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엄마는 그 아이를 깨워서 그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체력이 약해도 우리가 피곤해도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지 말아야 돼요. 왜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만 잘 듣고요. 춤출 때 실컷 춤추고 쉴 때 푹 쉬고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구경 가고 싶을 때 구경하고 이런 복 있는 인생 사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잖아요. 애들 보고 밤에 이제 딱 시간을 보고 한참 놀게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에 뭐라 그래요? 자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말 듣고 자면 어때요? 다음날 일어날 때 쉬어요? 안 쉬어요? 쉬어요. 근데 그 말 안 듣고 안 자고 그러니까 다음날 힘든 거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요. 주님 깨우실 때요.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다 소 잃어버릴지 몰라. 외양간 빨리 고쳐. 그런데 그 말 안 듣고 있다가 소가 도망가려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소도 없는데 외양간을 고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고. 이제 준비하라고.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깨어있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슬기로운 인생을 뛰어넘어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이 열처녀 비유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게 슬기롭다. 그런데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데 있는데 그게 뭐다? 깨어있는 거다. 깨어서 뭐 하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읽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뭐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이게 뭐예요? 기도와 간구하는 것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성도들의 뭘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도록 깨어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제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성도님이 새벽에 교회 나왔어. 여러분 왜 아멘 하십니까? 근데 네? 이상해요. 그 성도가 잘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아직 잘 된 게 아니에요. 병이 난 게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나오는 그 순간요, 제 마음속에 이제 됐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본인이 나와서 본인의 믿음으로 본인이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 나눠줄 수 있다? 나눠줄 수 없다? 나눠줄 수 없어요. 믿음은 나눠줄 수 없어요. 믿음은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분에게 믿음이 생겨서 내가 주님께 가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믿음 좋은 거예요. 됐어. 문제 해결됐어요. 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 체력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체력이 좋은 거죠. 체력 나빠봐요. 새벽에 못 나와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 시간 관리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관리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관리가 뭔지 아세요? 시간 관리예요. 돈을 관리하는 것보다 시간을 관리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입에다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사나요? 바빠 바빠 바빠. 시간이 없어. 시간이 부족해. 아니 하나님이 맨날 24시간씩 통장에다 넣어주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장에다 24만 원씩 넣어줬는데 뭐라고요? 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 관리 성공하면요, 건강 관리 되고요. 시간 관리 성공하면요, 인간 관리 되고요. 시간 관리 성공하면요, 체력 관리 되는 거예요. 돈 관리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딱 나오는 순간 어때요? 잘 되겠구나. 저 사람이 이제 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제가 이번 5월 백운향에도 글을 썼습니다. 고령화사에 준비해야 된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박창일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매촌에 사람들이 사는데 65세 미만이 6명인가 그렇대. 나머지는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박창일 권사님이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오면 우리 다 80, 90이라고. 매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걱정했는데요.
요즘엔 좀 걱정이 없어졌어요. 왜 걱정이 없어졌느냐? 매주 월요일 새벽에요, 갈렙선교회가 새벽기도를 나와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두드리라 그리하면. 잘하시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갈렙선교회 와서 기도하고, 갈렙선교회가 구하고, 갈렙선교회가 찾고, 갈렙선교회 문을 두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저분들 살아있는 동안에는 걱정할 거 없다. 기대가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관계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깨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야, 이제 때가 됐다. 너 이거 준비해라. 야, 때가 됐다. 너 이 사업 해라. 야, 때가 됐다. 너 이 부분을 너가 수고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5 처녀를 뛰어넘어 복 있는 5 처녀가 될 겁니다. 우리 갈렙선교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식사 대접할 테니까 새벽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내가 체력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시간 관리의 능력을 회복해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깨워주실 때 깨어 일어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편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전쟁과 가난에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